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장사와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천국은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화와 장사꾼과 그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아니라 밭을 산다 그래요. 보화를 사야 하는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밭이 곧 보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밭이고 장사꾼이고 그물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비유를 해설하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냥 천국은 보물이고 값진 진주이고 좋은 물고기다라고 말하면 쉬울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안드로포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해요. 즉 어떠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아네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아네르는 뭐냐, 남편, 씨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린 이 사람은 한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첫 번째 말씀하셔요. 보화를 얻으려면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밭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밭의 이 이야기를 부동산이나 집원을 가르쳐주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보물섬 지도 같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밭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보화가 감추인 밭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서로는 히브리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헬라어를 읽을 때에도 그 정서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유지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에도 구약을 바탕으로 삼고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읽을 때에는 그 기초가 율법, 곧 구약에 두어야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이 무엇이냐? 이 밭은 헬라어로 보면 아그로스라고 말해요. 그 뜻은 들판, 시골, 농장, 토지, 땅 등을 가리켜요.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야 한다고 하면 사다라는 단어는 아고라조입니다. 그 뜻은 잠시 접어두고 밭이라는 아고로스와 사다라는 아고라조의 단어가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나 비슷하여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은 단어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고라조는 사는 것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을 보면 아고라는 시장에서 왔어요. 시장.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는 곳은 시장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화를 사는 것을 어디에서 사냐? 시장과 같은 밭에서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들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 환경에 보면 노상의 좌판을 펼쳐놓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들판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허벌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고 밭이 사고 파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이라서 여기까지 설명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성막의 뜰에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막의 뜰에서 상품과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막의 뜰에서 동물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그리고 그 동물을 제사로 드리고 반대급부로 제사함을 얻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동물의 핏값을 지불하고 속죄를 얻는 곳이 성막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밭이며 시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속죄의 장소인 그곳에서 시장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참으로 곤혹스럽기 짝이 없어요. 장터가 어디인지, 피를 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터와 피리를 유대인의 시각이 아닌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면 남대문 시장이나 악기를 파는 을지로 악기 파는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터는 성막과 성전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떠한 자들이 있냐?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피리와 소음과 비파로 연주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춤추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생각이 따로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밖에 가 있는, 생각이 세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에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시장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밭이 성막에 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보화를 이제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보화라는 말이 요즘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물이라고 하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보물에 대사우로서는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옵니다. 그 보물을 담은 상자를 보배합이라고 가리킬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보물로도 사용했지만 병기고나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물창고로 그들은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단어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서 왔어요.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창고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로 보면 영화의 해적들이 이 노력한 보물들을 한 곳에 쌓아두는 모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노량물이 보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후 탈취해 와서 높이 쌓아둔 것이 노량물입니다. 그리고 쌓아둔 노량물 중에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을 11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이라고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물이 있는 성막의 뜰로 가보면 됩니다. 성막의 뜰에서 무엇인가를 높이 쌓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의 뜰에서 잡은 동물들의 고기를 잘라서 높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번제로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막의 뜰에 감춰진 보물은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육체가 오늘 말하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물입니다. 예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육체가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감추어져 있고
제사에 감춰져 있고 고깃덩어리에 감춰져 있고, 그래서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 감춰진 보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 감추어진 보물이 예수의 육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사람만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보물은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성막의 뜰에서 벌어진 율법의 제사와 제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밭의 이치는 성막의 뜰입니다. 그것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제물과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밭의 비밀을 새로운 해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입니다. 구약에 세워진 성막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밭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율법은 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밭을 사야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를 사야 그 육체 속에 감춰진 보물인 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 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든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었는데 육체에 결박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물인 영이 육체의 밭에 숨겨진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이것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것, 그 보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사시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죗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담고 온 또 다른 밭인 것입니다. 율법의 밭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래가 되는 밭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육체를 얻고 계신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다 파신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들을 위해 흘려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땅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성막의 뜰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물과 피를 그 아래에 있던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을 사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가
당신의 소유를, 그분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하고 사람의 영을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신 거래의 보증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진 천국 비유는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장사꾼이에요. 진주 앞에서 다른 보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이 보물이고 진주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 진주를 사러 온 장사꾼이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장사꾼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장사꾼이고 천국이십니다. 장사꾼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예수의 모든 것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왜 장사꾼인가 라는 설명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헬라어로 장사꾼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 안드로포스와 상인 엠프로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엠프로스는 무엇인가의 안을 뜻하는 단어예요. 엔과 횡단하는 뜻의 포리오마이라는 합성어인데 무엇인가 안으로 횡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의 안으로 횡단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횡단하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낙타를 타고 이동하며 장사하던 대상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횡단해 가는 것이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나 장사하는 자는 모두 어떤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횡단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다라는 단어가 포리오마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는 것이든 혹은 오는 것이든 방향이 다를 뿐이지만 모두 포리오마이로 횡단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계인 천국에서 물들개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여행객이나 장사꾼들보다 더 먼 곳을 횡단하여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사는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거나 물건을 받거나 주는 것을 장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영을 사신 분이십니다. 보물을 사고 진주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거래하신 물건은 세상의 상품들이 아닌 것입니다. 영이고 생명을 진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물과 진주는 귀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고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한 구약의 그림은 노예 상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인은 다른 데서 찾기보다 요셉의 형제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살아오신 장본인이십니다. 신약에서 노예상을 묘사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세리와 창녀입니다. 세리는 세금의 돈을 받아서 국가에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돈을 주거나 받는 자도 세리입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죄인들의 영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이고 장녀라고 말씀드릴 때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지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리요 자신의 몸값으로 죄인을 사는 예수가 장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지불한 돈은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지극히 값진 돈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보혈의 그 값을 치르시고 진주를 사신 것입니다. 진주는 우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 그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세상이고 율법이고 육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림과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하면 이 그림의 출처가 창세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바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인물과 아랫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아랫물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물은 다시 해서 바다로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인물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랫물은 영이 육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육이 된 영 중에 바다는 가장 아래의 물입니다. 바닷물은 짠물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라서 다른 말로 쓴물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작것은 그래서 먹지 못하는 물이 무엇이냐? 율법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체 예법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육체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빗물을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빗물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빗물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빗물인 진리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소금의 바닷물입니다.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역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 바다를 헤엄치고 그 물고기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는 게노스, 자손이나 혈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고기도 자손이고 혈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로 살아가는 죄인이 물고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은 비진리의 물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그물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고기고 그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이니까 그물은 예수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물은 죄인을 끌어올려 좋은 것을 모으고 나쁜 것을 버리는 그물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어지는 구절에서 좋은 것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쁜 것은 악인이라고 했으니 그 물고기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의 그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사실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과 가라지와 알곡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양심과 타락한 영인 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혼이고 육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을 분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영을 불순종의 타락한 영으로부터 갈라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임하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칩니다. 개념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나 디테일에서 부족합니다. 세상 끝은 우주가 멸망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밭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영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물질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사람의 끝입니다. 그 끝을 번역된 단어로 보면 신텔리아인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끝은 죄인이 예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던 의인과 악인이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악인은 떠나가는 것이,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던 생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결혼해서 살던 영이 육체와 이혼하는 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보증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던 악한 마음은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악한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혼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던 생각을 이제 어디로?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땅은 육체이고 물질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물질 세계에 던져지고 선하고 거룩한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천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더러운 영은 육체에 남아있지만 거룩한 영은 거듭나는 순간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마음에 감춰졌음이니라. 아멘. 우리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악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땅이 밭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영이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음 영원히 땅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장사되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마음은 영원히 천국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과 그릇에 담겨진 좋은 물고기로 보물과 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천국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으시려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불순종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